창세기 13장입니다. 창세기 13장 1절부터 13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절부터 13절까지 교독하는데 마지막 13절은 저와 여러분이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장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에 상당히 부담이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 예배 가운데 충만하기를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썼습니다. 모든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각각의 인생을 시작하는데 보통 우리가 출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이야기하면은 birth라는 단어를 그렇게 씁니다. 그리고 모든 인생은 그와 반대로 마지막 죽음으로 이 땅에서 삶을 마무리하는데 이것을 죽음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영어로는 death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출생과 죽음, birth와 death 사이를 살아가는 인생, life가 있는데 그 속에 출생과 죽음 그 사이 속에 영어로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은 birth와 death 그러니까 B와 D 사이에 뭐가 있느냐 그렇게 우리 저쪽 서양 사람들은 물으면서 이 질문과 대답을 같이 해나가며 정말 인생 속에 무엇이 중요한가를 그렇게 가리키고 설명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저도 같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영어 배우잖아요, 그죠? 우리 학생들 또 오늘 저녁에 많이 왔는데 B와 D 사이에 뭐가 있어요? C가 있죠. 이 물으나 마나죠. 근데 birth와 death, 출생과 죽음 그 사이에 인생이 사라지면서 그 인생이 그 속에 사라지는 그 한 사람의 인생이 만들어져 나가는 거거든요. 거기서 그 인생이 세워져 나가고 하는데 그 인생의 그 살아가는 과정 속에는 C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C가 뭐냐? 비타민 C도 아니고 무슨 C예요 이게? 들어봤어요? 무슨 C예요? choice, 선택입니다. 우리가 오늘 저녁에 우리 선택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도 우리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인생 속에 어떠한 선택을 하고 살아갔는가, 그리고 그 선택이 그 인생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부분들을 다시 짚어가며 우리가 이
창세기 13장 말씀을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선택, 인생에 있어서 선택의 중요성은 지나가고 오는 그런 수많은 철학자와 그리고 작가들과 문호들이 다 그렇게 강조하고 이야기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강조하고 또 이야기하고 있는데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생명의 길과 멸망의 길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성경에서도 이 두 가지의 선택 가운데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흔히 성공과 실패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저주와 축복이라고 그렇게 세상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말씀 가운데 멸망과 영생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살면서 자기 스스로 무엇을 선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 이런 카피까지도 해서 광고를 하기도 하고 좌우명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말씀은 그동안 함께 동행했던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정착하여 살고 있을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다시 찾아오셔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기는 갔지만은 그의 조카 롯도 함께 데리고 갔습니다. 온전히 떠난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자기의 형편과 처지에 맞게 그렇게 타협해서 갔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잠시 애굽에 내려가서 올라오기도 했지만은 오늘 성경을 보면 처음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베델과 아이 사이에 살며 그 가정 속에서 그들이 사업이 가축과 모든 은과 금이 풍부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잘 살게 됐다는 거예요. 그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또 이래저래 모아서 부자가 됐다는 겁니다. 그와 함께 아울러 롯도 그의 가축과 장막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소유가 많아지니까 평소에 문제가 안 됐던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땅은 한정돼 있고 거기다가 가나안 사람도 있고 뒤섞여 다른 이방 민족들도 함께 살아가다 보니까 그곳이 좀 좁은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일하는 롯의 목자와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함께 현장에 나가서 일하다가 막 싸우는 거예요. 다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는 아브라함이 안 되겠다 그렇게 싶어서 이제 결단을 하고 롯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8절 9절 말씀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라.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별거 아닌 것 때문에 우리 친족끼리 그렇게 갈등을 빚고 그렇게 싸우다가는 더 큰 사단이 날 테니까 적당한 우리가 거리를 두고 함께 그렇게 사이좋게 지내면 좋겠다. 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이제 결정을 하고 이 조카 아들과 같은 롯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은 서로 갈 길을 정하면서 조카 롯에게 먼저 너가 살아갈 땅을 먼저 선택할 기회를 우리가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롯은 삼촌을 따라 여기저기 다니면서 자기가 살 길을 생각하고 선택하고 그런 결정할 일이 사실은 별로 없었어요.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그 형편과 아빠를 일찍 잃은 롯을 데리고 자식처럼 생각하며 데리고 다니며 그에게 선택하고 그런 어려운 결정을 먼저 앞서서 삼촌인 아브라함이 다 해줬던 거예요. 근데 정작 지금 이 시간 이 타임부터는 지금 롯이 결정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그 자리에 지금 나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성경적 교육을 들으면서 한국의 상황이 이렇게 어려워졌구나, 이렇게 바뀌었구나 생각하면서 생각한 것보다도 더 심각한 현장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생각을 하면서 그 강사 선생님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은 우리가 살아가는 건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다음 세대를 보며 걱정이 많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살아갈 세대, 그들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그 세대는 더 험난하고 믿음을 지키기가 너무나 힘든 세대를 살아가야겠구나 생각하니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아무튼 지금까지 우리 자녀들이 살아왔던 그 세대 가운데 부모들이 그런 걱정들을 하다 보니까 부모들이 엄마 아빠가 쫓아다니면서 일일이 막 다 챙겨주면서 그렇게 보살펴 오고 그렇게 해왔는데 앞으로 이들이 남겨진 이들이 살아갈 이 시대, 어떻게 하면 이들이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도록 할까? 그게 숙제예요, 숙제. 그 기도 제목입니다. 저도 새벽에 나오면은 같이 그런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걱정을 엄마 아빠들이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초등학교 유치원 이때 이후부터 늘 그냥 늘상 쫓아다니면서 챙겨주고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해야 될 일들조차도 엄마 아빠들이 앞서서 막 챙겨주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됐는가 하면은 초등학교 때 그렇게 막 챙겨주던 그런 일들이 이제 나이 30이 되고 40이 되어도 챙겨줘야 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여기저기서 보게 되는 거예요. 어제 이제 주일을 준비하면서 있는데 한 20여 년 전에 제가 토론토에서 사역하면서 거기서 이제 그 사역 가운데 한국에서 오는 학생 선교사 훈련원이 있었어요. 학생 선교사 자비량으로 1년씩 와서 합숙하면서 선교 훈련을 받고 영어도 공부하고 또 캠퍼스 현장 속에 사역도 하고 그리고 훈련을 시키는 일들을 제가 그런 일들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와서 훈련을 받고 교육을 받았던 우리 자매가 스승의 날이라고 한번 꼭 찾아가야 된다고 내일 아니면 시간이 안 된다고 해가지고 온다고 하길래 어쩔 수 없이 오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잠깐 교제를 나누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20년 전에 22살, 1살, 2살 갓 그런 넘은 파릇파릇한 우리 자매가 이제는 어엿하게 결혼도 하고 듬직한 남편을 데리고 그리고 그야말로 진짜 토끼 같은 아들 이삭을 데리고 그렇게 왔더라고요. 그렇게 와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 형제가 이제 컴퓨터 공학을 공부한 형제인데 이제 자기가 학교에서 가르치는 일을 위해서 이제 강사로 또 선생님으로 가르치는 일들을 하다 보니까 지금 예전 자기가 공부하고 그랬던 시대와 지금과 너무너무 대학 형편과 처지가 틀리다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들어보니까 학생이 리포트를 제대로 준비해서 못 내면 엄마가 전화를 한대요. 교수님한테. 엄마가 전화해가지고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지금 리포트가 집에 무슨 일들 때문에 잘 안 돼서 지금 못했는데 좀 봐달라고, 좀 연장시켜달라고. 그런 처음 듣는 얘기예요. 엄마가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는 그래도 부모가 그렇게 관여하고 그것에 대해서 지도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한다 하더라도 대학 간 그 아들과 딸을 위해서 그가 담당해야 될 일들을 부모가 교수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좀 시간을 연기해달라고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나이가 들어도 스스로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결정하고 선택하고 자기가 관계해야 될 일들 앞에서, 물론 극단적인 한 사람 두 사람의 이야기겠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제가 정말 황당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냥 동사무소에서, 이제 서울에 동사무소에서 예전에 그냥 단기 사병으로 일했던 사람들 중에서 요즘은 이제 동사무소에서 짧은 그 기간 동안에 그렇게 일하는 군 복무를 하는 사람들도 여기저기 있는가 봅니다.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근데 이 군 복무를 하고 있는 이 친구가 자기가 피곤하다고 그런 집으로 그냥 가버렸어요. 그냥 무작정. 근데 엄마한테서 전화하는 거예요. 동사무소에 전화해가지고 자기 아들이 지금 군 복무하는 중이잖아요. 군 복무. 근데 엄마가 전화해서 한 번만 봐달라고. 한 번만 봐달라고. 여러분, 이게 그 일부의 사람들의 이야기일 수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자화상이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이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이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이들이 자기의 호불호, 이의 결정에 대해서는 분명해요. 자기가 빼앗기는 것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항의하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 나라와 이 사회와 이 가정과 사회 구성으로서 그가 책임지고 그게 함께 담당해야 될 그 일들 앞에는 그냥 전가하는 거예요. 피하는 거예요. 이런 세대 가운데 이들이 하나님의 신앙을 지키며 결정하며 살아가야 될 그 이 험난한 세대를 어떻게 해치며 살아가도록 권면하고 그들을 안내할 것인가 걱정되는 거예요. 가슴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정장애라는 이야기 여러분 TV 속에 가끔 들어보지 않습니까? 결정장애. 저도 한국에 와서 이런 말을 그렇게 듣게 된 단어입니다. 예전에는 없었던 이야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장애는 보통 뭐 정신적이든 육체적이든 사람에게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기능에, 사람에게 있어서는 정신적이든 육체적이든 그 기능에 있어서 뭔가 핸디캡이 있다는 거죠. 약간의 문제가 있든지 많은 문제가 있든지 정신적인 장애라는 단어를 그렇게 씁니다. 물론 사람에게만 쓰는 단어는 아니죠. 이것은 컴퓨터라든가 뭐 시스템이라든가 어떤 기계 속에 그 동력 속에서 시스템이 문제가 생겼을 때 장애를 일으켰구나, 이렇게 한국에서는 그냥 통칭으로 장애라는 말을 다 쓰지만은 영어나 한자어 속에서는 그걸 이제 구별해서 그렇게 쓰는 단어가 장애입니다. 그런데 결정장애, 선택장애, 이러한 이야기를 제가 한국 와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나 결정장애야. 알지. 이런 TV 프로그램 가운데도 그런 멘트 속에 그런 이야기들을 나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자기가 예전 같으면 우유부단한데 내가 성격이 우유부단해서 내가 이 사람 이야기하면 이렇게 쫓아가고 이 사람 이야기하면 이렇게 쫓아가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야. 뭐 이런 이야기로도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보다도 더 깊은 의미와 뜻이 이 속에 사회적인 그런 상황을 담은 말이구나,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창세기 13장 이 말씀, 아브람과 롯의 이 관계, 이 이야기 속에서 롯은 어쩌면은 그가 결정해야 될 일들 앞에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그것을 몰랐던 사람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제가 앞서서 우리 자녀 세대를 생각하면 너무나 이 집 저 집 할 것 없이 뭐 이야기할 것 없이 걱정하는 거예요.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엄마 아빠가 막 쫓아다니면서 정말 뒤에 거 이것저것 다 살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극단적인 그런 일들까지도 우리 젊은 세대 속에 40이 넘었는데도 그 엄마 아빠가 챙겨줘야 하는 그런 상황까지 온 이 시대의 자화상을 보면서 나도 똑같이 부모 된 사람으로 우리 아들 딸들을 생각할 때마다 걱정되는 거야. 무엇의 걱정이 되는가 하면 그가 살아갈 신앙의 그 바탕이 어디에 세워져서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선택해 가며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것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에 대한 걱정인 것입니다. 걱정이 앞서다 보니까 엉뚱한 곳에 사랑을 쏟고
하다 보니까 정작 가르쳐야 될 것은 가르치지 못하고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갔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과 롯과의 그 관계 속에서도 저는 그러한 부분들을 발견하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읽었던 그 말씀 가운데 이 장애라는 말을, 결정장애라는 말을 쓰고 선택장애라는 말을 썼을 때 그들이 결정하고 선택하고 이러한 장애가 있다. 선택하는 데 있어서 어려워하며 선택에 힘들어하는구나. 이러한 부분에 대한 문제보다도 저는 그 넘어 이들이 결정하도록 하고 선택하도록 하고 하는 그 일들 앞에서 그것을 올바르게 선택하고 결정하도록 방해하는 요소들이 더 걱정이 되고 더 그 부분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자녀들을 가르쳐야 되고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선택을 못해서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선택을 하려고 해도 그 선택을 방해하는 그 교란, 혼란시키는 요소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을 지키고 이 세상 가운데 반듯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방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거짓인지 이것이 참인지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오늘 아침에 목사님이 조화가 더 생화 같아. 더 진짜 같아. 그렇게 할 정도로 요즘 기술이 발달되어서 그렇게 만들어서 내놓는다는 겁니다. 진짜와 가짜, 참진리와 거짓, 정의와 불의, 참신과 거짓신, 참 목자와 사꾼 목자. 이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성령과 악령 앞에서 이 무지한 이 세상 가운데 정작 알아야 될 이것을 혼란스럽게 우리 주위 우리 자녀들을 교란시켜 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제 주식 시장 속에서 그것을 교란시키고 혼란시키면 아주 중재로 다룹니다. 그런데 정작 사회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아들 딸들이 살아가야 하는 이 세대를 교란시키고 정말 붙들고 그 진리 가운데 서서 살아가야 될 그것을 어지럽히는 이 세대 가운데 그에 대해서 누가 한마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했을 때 그것은 몰라서 그런다 그러고 선진 문물이 뒤처져서 그런다 그러고 그리고 그것을 이야기했을 때 혁신을 해야 된다 하고 인권을 이야기하고 이 모든 것들 속에서 정말 지켜야 될 가치와 그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방해하고 교란시키고 혼란에 빠뜨려 놓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우리 청소년부에서 우리 찬양 인도도 하고 우리 청년 대학생들을 바라보면서 생각하는 것은 우리 친구들이 살아가야 이 세대 가운데서 정말 참 믿음의 그 자리로 나갈 때에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되나 결정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한 문제가 아니라 그 선택을 올바로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일들을 우리가 교육하고 바르게 안내해야 되지 않느냐. 구별하여서 분별하여서 이 세대 가운데 정말 우리 아들 딸들이 온전하게 믿음을 지키며 살도록 그렇게 도와야 하지 않겠나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삼촌인 아브람 지금까지 정말 롯을 자식처럼 데리고 다니면서 거미야 오기야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지만은 오직 마음에 못났으면 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으면 다 놓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땅 속에서 롯만은 데리고 그렇게 가게 됩니다. 함께 살다가 어쩔 수 없이 문제가 생기고 이제 거리를 두고 사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하라고 제안을 한 것입니다. 롯은 어떻게 해요? 그 선택을 받았을 때 그래도 삼촌이 먼저 선택해야 되죠. 이렇게 생각하면 이거는 나이 많은 사람이 생각이에요. 롯은 한 번도 사용도 안 했어요. 그렇게 해서 삼촌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냥 알겠어요. 그러면서 딱 눈을 오늘 성경 표현대로 하면은 그리고 그가 눈을 들어 한번 쫙 돌려보고 나서는 요단 온 지역을 그냥 딱 선택해 버리는 거예요. 그 선택한 이유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그가 어떤 눈을 가지고 그렇게 선택을 했는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 롯이 선택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롯이 보기에 여호와의 동산 같았습니다. 애굽 땅의 땅과 같이 삼촌을 따라서 애굽에도 내려가 봤거든요. 애굽 땅과 같았습니다. 이 선택을 보면서 성경은 그에 대해서 어떻게 왜 어떤 눈으로 선택했는가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롯이 어디에 가치를 두고 선택한 것인지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런데 제가 롯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롯만은 탓할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롯의 가정에 미래가 달려 있잖아요, 그죠? 성경의 이야기라 해가지고 그냥 마음대로 그냥 쉽게 그냥 판단해. 내라면 그렇게 안 했을 건데, 삼촌 먼저, 아우 먼저, 나라면 그랬을 것 같은데 자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라도 어쩌면은 딱 둘러보고 내가 찬스 그렇게 해서 내가 먼저 싹 보니까 이것에 물이 넉넉하고 목축하고 소를 키우고 양을 키우기에는 너무나 좋은 땅이에요. 그 얼른 난 이쪽 두말하기 없기 이렇게 나라도 그렇게 선택할 수 있지 않을까. 내가 그 현장에 있었으면. 그냥 성경에 있으니까 왜 이렇게 선택을 했어. 진짜 얘 롯 이거 두고 이렇게 괜찮은 애인 줄 알았더니만은 이거 못 쓰겠네. 이렇게 우리가 쉽게 판단하고 쉽게 그렇게 정죄하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내가 그 현장 속에 있었으면.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의 현장과 이것이 부딪히는 겁니다. 실제 내가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지만은 성경 속에서는, 글자 속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해석을 하고 이야기할 때는 왜 그렇게 했어? 이렇게 할 수가 있지만 내 삶의 현장 속에는 부동산 그 눈 볼 줄 아네. 땅 볼 줄 아네. 그 예상하고 잘 선택했네. 그렇게 역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근데 롯의 선택 가운데는 그 롯의 선택을 제가 탓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 내 삶을 돌아봤을 때 내가 그 현장 속에서 그 어떤 선택을 했을 수 있을까 생각했을 때 그렇다는 겁니다. 부딪히는 부분이죠. 나의 믿음과 나의 결정과 실제와. 여러분, 우리는 그 믿음의 그 걸음 앞에, 우리가 선포되어지는 말씀 앞에, 가르치는 그 성경의 말씀 앞에 다 그렇다고 고개를 끄덕끄덕하지만은 내 삶의 정작 그 선택 앞에서는 선택 장애를 일으키는 겁니다. 결정의 장애를 일으키는 거예요. 실제와. 이거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됩니까? 믿음이 없다고 해야 돼. 나는 믿음이 있는데요. 롯한테도 롯도 억울해요, 사실은. 왜냐하면 자기는 자기가 주도해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하지 않았지만은 아브라함 삼촌을 쫓아서 함께 예배 드렸겠죠. 그게 어디 멀리 가 있었겠습니까? 이 베델과 아이 사이에 이 사이 속에서 함께 여기서 처음으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던 그 장소입니다. 거기 와서 지금 살았습니다. 그럼 롯도 함께 예배를 드린 예배자로 섰을 것입니다. 나도 믿는다고요. 나 하나님 믿어요. 그렇다면 뭐가 문제입니까? 롯의 판단의 기준은 여호와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고백이 없었어요. 그렇다고 그 롯을 제가 그랬잖아요. 함부로 타박하고 무조건 정죄할 일이 아니다. 왜? 내 삶의 실제와 부딪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롯은 처음에 자기가 아주 잘 선택했다고 박수치면서 역시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역시 나는 똑똑해 자화자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선택하고 판단하고 결정했던 문제는 마지막 결론은 멸망입니다. 그의 결정에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 말씀 속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귀 기울이고 생각하는 그런 저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선택의 문제. 이거는
가치의 문제입니다. 가치에. 어디에 더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서 판단과 선택이 달려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 오늘 청소년부 예배 들어가니까 산상수훈의 그 부분을 5장의 말씀을 시작하셨는데 6장 21절에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거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중요한데 바꿔서 이야기하면은 마음이 있는 곳에 너 정성도 들이고 마음이 있는 곳에 돈도 쓰고 마음이 있는 곳에 너 인생을 집중한다. 그 이야기잖아요. 근데 롯은 그 마음이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 집사님이 기도 가운데 우리 새벽 기도하기에 좋은 그런 계절인데 우리 목사님 초청하는 그 기도 가운데도 그 이야기 하셨지만은 잠언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잠언 말씀 속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아비가 그 자녀에게 훈계하면서 정말 너가 그냥 평상시 우리의 말로 이야기하면 네가 잘 사는 비밀이 있는데 우리 집안에 비책이 있어. 그것은 지혜의 말씀을 너 마음에 두는 거야. 그리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 너 잘 사는 길이야. 그것을 내가 아버지로부터 받은 것을 나도 너에게 이야기한다. 이게 오늘 우리가 어제 4장 말씀 속에서 봤던 그 내용입니다. 마음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 마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지성과 그 마음의 인격과 그 속에 모든 정신과 이런 모든 것을 함축되어서 그것이 하나님과 만나는 그 창구 역할을 하는 곳이 그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참 안타까워서 그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통로, 그 지혜의 그 말씀을 둬야 될 그 마음, 그리고 그것을 지켜야 될 그 인생의 그 마음이 심히 부패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하고 하는 것에 거기서부터 가부화가 생기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말씀은 이렇게 교육하고 가르치지만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는 엉뚱한 것에 우리의 마음이 팔려 있는 것입니다.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까 말씀드렸죠. 잠언 4장 4절 말씀. 그게 너가 행복하고 복되게 사는 비밀이야. 거기에 비책이 있어. 끊임없이 도전하고 이야기하는데 정작 우리의 마음은 그 마음에 그 말씀에 우리가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아까 선택의 부분에 있어서 힘들어하고 그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워한다 그랬어요. 근데 그것보다도 그 선택의 장애, 결정의 장애, 그것보다도 그 선택을 하도록 하고 결정을 하도록 하는 데 있어서 교란시키고 혼란시키는 그것을 어떻게 우리 다음 후세대가 그것을 온전히 이기고 온전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인가, 여기에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롯이 이러한 선택을 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탓할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롯의 선택에 문제가 생겼던 것은 마음의 문제였습니다. 그의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하는 문제였습니다. 롯의 가치 판단 기준이 여호와께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눈을 들어서 물이 넉넉하고 소돔과 고모라 그 큰 도시도 가까이 있으니까 팔로도 제대로 개척하면 되겠네. 딱 머리에 계산 나오잖아요. 그것을 쫓아서 그 나름대로 지혜롭게 결단하고 했던 것입니다. 롯의 문제가 결국은 그 마음의 동기와 우선순위와 가치를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선택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 속에 선택의 방법과 그 모든 상황들을 가리키는 것보다
우리 자녀들 속에 정말 선택해야 될 그 가치의 중심, 잣대,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오고 가는 후세대 가운데 그것을 온전하게 전해줄 때 그 마음에 그 말씀을 온전히 여호와의 말씀을 그 마음에 두었을 때 이런 선택의 불균형, 장애,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정말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가 그 중심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결정들을 그 인생 속에 할 수 있는 자리로 나을 수 있게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말씀을 생각해 보니까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 믿음의 결정 가운데서 나도 믿는데요. 근데 정작 그의 결정은 믿음 없는 결정, 하나님 없는 결정을 했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믿음이 있다면 믿음의 그 행함을 보여달라 하는 것입니다. 용기가 필요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도전이 필요한 겁니다. 이 세대 가운데 어떻게 보면은 그 결정의 그 자리 앞에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저희들조차도 그 선택 앞에서 혼란스럽습니다.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이고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참 하나님 참 진리인지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믿는 그 앞에서 발끈하기 쉽습니다. 그에 대해서 거절하고 거부하고 그런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격한 반응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잣대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믿음의 가치를 온전한 곳에 두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세대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속에 뿌리를 내리고 그것에 그냥 정해버려 확정해서 그것에 요동함이 없이 그것에 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전하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세워간다면 아무런 혼란과 그런 교란과 이러한 것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설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몇 가지 성경에 보면은 이 결정 앞에서 하나님을 뒤로 하고 먹고 사는 문제 앞에 결정했던 그런 가정들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룻기 1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엘리멜렉의 가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엘리멜렉은 이름은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고 그렇게 하니까 먹을 것을 찾아서 이방 땅으로 이민을 갑니다. 그 결과는 그의 선택은 먹을 것을 쫓아서 하나님을 안 믿었겠어요? 예배를 안 드렸겠어요? 근데 그의 믿음의 실제 현장의 결정은 먹고 사는 일들 앞에 그것이 우선순위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 23장은 여호수아의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마지막 가나안 정복을 끝내고 20여 년의 그 가나안 삶을 마무리하면서 고별 설교와 같은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24장에 와가지고는 그 후세대 이제 믿음의 세대를 지나고 그리고 다시 일으켜 살아야 될 그 후세들 앞에 이야기하는 그 도전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렇게 고백하며 도전하고 하나님 앞에 언약할 것을 불러내는 초청하는 그렇게 함으로 여호수아 말씀이 마무리되어집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살아갈 이 세대는 정말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삶 인생 가운데 출생과 죽음, birth와 death 그 속에 수많은 choice, 선택, C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그때그때 따라서 기준이 바뀐다면 우리의 선택은 때때로 이방 땅이 될 수도 있고 때때로 그 가나안의 바알신이 될 수도 있고 그들이 섬겼던 우상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결정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디에 가치를 두고 어디에 중심을 두고 우리가 살 때 흔들림 없이 이 교란하고 혼란하고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순간순간 선택의 그 자리 속에 내가 여호와를 좋게 하랴, 내 배를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선택하랴, 그 선택의 자리 앞에서 흔들림 없이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먼저 선택하고 그 속에 제단을 쌓는 그런 자리로 승리의 삶을 살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롯은 그런 선택 앞에서 그 중심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이 시간에 정말 주일 저녁 피곤한 가운데도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속에 누가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간에 2000년 3000년 전에 주님의 무수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들려준 주의 말씀을 어떤 시대가 변하고 변함없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변함없는 그 말씀 앞에 중심을 잡고 뿌리를 내리고 우리가 이 험한 세상,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 그 주님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복된 그런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부족한 종이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이 저녁에 우리가 함께 머리 숙여 두 손 모으고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자리 속에 정말 우리의 이 혼탁하고 어렵고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이 타락한 세대 가운데 어떻게 어디에 중심을 두고 살아야 될지 선택해야 될지 정말 어렵고 힘든 세대를 살아갑니다. 우리의 아들 딸들이 살아가야 할 세대는 더 험악하고 더 어렵고 힘든 세대임을 불보듯이 뻔한 그런 상황을 생각할 때 정말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세대를 불처럼 일으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